성경 말씀 시편 106편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복된 일이고 축복된 것이고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욕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올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기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좀 불편해하실까? 불편해하신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할지라도 내게 복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돼야 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으니 내가 꼭 들어주고 싶다. 내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안 되는데 자꾸 귀찮게 주라고 하네.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응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기도가 되면은 자꾸 기도하니까 속된 말로 어린이가 자꾸 보채니까 마지못해서 주긴 주는데 너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어려웠냐면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이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지금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도 둘째가 보채니까 마지못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딱 받은 순간 이 둘째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탕자가 되냐? 그거 받아가지고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막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질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다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물질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그게 대표적으로 교회를 멀리해, 예배를 멀리해, 기도를 멀리해. 그래서 자꾸 이제 돈수로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탕자가 되고 방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되고 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게 오늘 시편에 나온 이 말이에요.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저들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졌냐? 아니요.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조심할 것은 욕심의 기도는 응답이 될지라도 복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쓰는 용어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에 또 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가장 좋은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꿈이 되잖아요. 나의 비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저 사람은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있어. 이게 이제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정지하게 되는. 특히 이 새벽에 기도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기도 안 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너는 영적이 아니라 육적이야.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판단과 정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가고 법을 잘 지켜서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은혜로.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몇 가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몇 가지 법을 좀 잘 지켰다고 해서 나는 이것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너는 이것도 안 하잖아.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라는 단어 속에 꿈이라는 단어 속에 소망이라는 단어 속에 이 함정에 빠져가며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 가면 다 사람들이 막 비판하고 정지하고 하니까 은혜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교회는 그러면은 사람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뭣도 안 하잖아. 이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달라붙죠. 야, 저 사람도 구원받았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네. 나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니. 그럼 있는 사람도 아이고 나는 못하니까 뒤로 물러나야 되겠네. 빠져야 되겠네. 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럼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쉽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모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오늘 본문은 시편이기 때문에 너무 요약이 돼가지고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딱 선이 그어졌죠. 이건 딱 누가 봐도 이건 분류된 거예요. 한쪽은 기도하는 사람, 한쪽은 우상을 만든 사람. 그러면 이 둘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죠.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거는 딱 구분되어 있는 거죠. 한쪽은 기도하는 사람, 한쪽은 우상을 만든 사람. 그러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 우상을 만든 사람한테 능히 정죄할 수 있죠. 너희들은 벌 받아도 싸, 죽어도 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백성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겠다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백성이 죄를 지었고 분명히 모세는 죄 안 지었어요. 그때 모세는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사실. 왜 이 백성이 죄를 지었냐? 그건 내 죄입니다. 이 백성의 죄만 아니라 내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부터 하나님 벌을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다, 우리의 성도가 잘못을 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거 기도다 이렇게 해야 되겠. 그러면 그거 못 바꾸는 겁니다. 그거 못 부모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죄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초신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방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이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품으면은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기도한다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육적이야,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영적인데 저는 기도도 안 해,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교회는 보이지 않게 영과 육으로 쫙 나눠져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만 일이 있어도 무엇으로 가냐면 다 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막 신고하고 왜 다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법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법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법으로 우리가 죄인을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었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더 기도해서 저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 오게끔 우리가 기도해야지, 저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위해서 중재했던 것처럼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 기도의 자리에 끌려오게 하느냐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리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더 은혜로 더 사랑으로 품었을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다. 근데 너는 기도 안 하잖아. 너는 육적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멀리 가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능력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럼 100%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늘 기도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서 응답이 된 것도 있고 응답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된 것만 감사하는데 사실은 응답이 안 된 것이 더 큰 감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됐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 지키며 기도하겠습니까? 이미 방탕한 사람이 세상에 막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막 그거 쓰니라고 막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지요. 근데 그거 응답을 안 해줘서 그래도 안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돌아보면 응답 안 해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응답 안 해준 것이 응답해 준 것보다 더 큰 은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응답 안 해준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니까 더 큰 은혜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교회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더 엎드리고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내 욕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